오늘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그 어느 선교 단체보다 순교자를 제일 많이 배출했다기보다 순교자를 많이 낳은 선교 단체가 있다면 WEC 웩이라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웩을 창시하신 분이 이름이 찰스 스터드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서는 모든 어떠한 나의 희생도 그것이 위대할 수 없다. 어떠한 희생도 클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찰스 스터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았고 그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런 선교하고 순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귀한 씨앗이 되었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이 고백하는 그 말이 이 찰스 스터드 이분과의 그런 고백이 같은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난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사흘 만이라고 합니다. 이 어떤 사흘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이어지죠. 이 형들이 이제 애굽에 곡식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을 사러 왔다가 그 애굽에서의 권세 잡은 자, 생명을 자주할 수 있는 그 사분압 바네아 요셉이었죠. 총리에 의해서 이제 억울하게 스파이로 몰려서 정탐꾼이 몰려서 이제 감옥에 있었던 그 사흘의 그 기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흘 기간. 그 사흘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가 이런 평가를 볼까?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20년 동안 이유 없이 당해야 됐던 그 고통, 억울함, 요셉이 질문해 보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그런 질문, 물론 시간적인 거나 그런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하게 요셉이 질문했던 그런 질문들을 형들도 사흘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를 가뒀던 자기들을 가뒀던 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얘기하죠. 이제 이후에 같이 읽어볼 건데요. 한 사람만 남고 모두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 말이 진짜라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가서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너희가 진실인 것을 알겠다. 그리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18절의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리라. 왜냐하면 나는 엘로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행하라요. 명령들을 이것들을 내가 했던 것들을 지켜라. 해라. 그럼 내가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알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고 또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이고 막 감옥에 가면서도 그런 신실하였고 그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앞에서도 또한 당대의 애굽의 그런 권세 잡은 바로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신실했던 그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그 말에는 그가 삶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이 그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그가 경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약속을 하는 그런 근거, 왜냐하면 나는 엘로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그 고백은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헛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이 증명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이 찰스 스터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말에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경외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는 믿는 자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이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군가 어디 앞에든지 감옥에 있던 어려움에 있던 그런 당대 위대한 그런 왕 앞에서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한 말이 형들한테 했던 말이 처음과 좀 달라졌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모두 남고 한 사람만 집에 갔다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9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만 남기고 볼모로 잡히고 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을 뭐라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말이 진실이고 죽지 아니라, 이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당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좀 요구가 이제는 더 은혜스럽게 됐습니다. 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지금 이 식구들, 야곱 식구들이, 형제들이 살고 있는 이 거리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거리가 돼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 길을 갈 때 위험하겠죠.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 9명이 가면은 더 유리하겠죠. 안전하겠죠. 그리고 곡식을 가져가는 것도 한 명이 가져가는 것보다 9명이 가져가면 더 많이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요셉이 은혜롭게 이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가 한 말, 그 말을 듣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한 거는 조건이 안 바뀐 것은 어찌됐든 얘기하는 막내 동생 누구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닥치니까 지금 20년쯤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행동이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했던 행동과 지금 연관지어서 지금 우리 상황과 지금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셈이라는 단어 씁니다. 아셈, 이거는 우리가 범죄하였다. 영어로 guilty, 그러니까 범죄하였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하는 이것은 그 범죄에 대한 대가다.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죄를 지은 것과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당연히 그 죄로 인한 대가다라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 지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그에 대한 죄값이다.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동생에게 잘못한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함, 형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해갈 수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스파이도 아니고 어떤 정탐꾼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동생에게 했던, 동생이 애걸할 때 그때 봐주지 않고 했던 그 죄로 인한 지금 우리의 어려움, 이거와 지금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맏아들이었던 장자였던 루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일부러 자기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봐,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아서 지금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얘기를 합니다. 자, 요셉은요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자기네 말을 알아들을지 뭔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네 예전에 있었던 고백, 요셉이 알지 못했던, 요셉을 팔려고 할 때 했던 그 말들, 형제들 간에 죽었던 말들을 지금 요셉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이러면서 처음 알게 됐겠죠. 아, 그때 우리 날 팔려고 그럴 때 형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지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르우벤은요, 족보의 이 유다 집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그런 12지파 중에 장자지만 장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장자인데 동생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핑계 대고 있어요. 내가 그때 요셉 팔지 말자고 했잖아 하면서 장자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이런 태도입니다. 항상 일단 말씀 끝에도 보겠지만 그는 자신이 책임을 안 져요. 다 이것을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들이요 기근을 겪습니다. 애굽에 갔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사자에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동생에게 했던 일들을 고백하게 된 거죠.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그 죄, 마음속 깊이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던 것을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금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형들은요 아버지만 속이면 자신들의 잘못은 그냥 다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만 속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옷을, 그 채색 옷에다가 그런 피를 묻혀가지고,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그런 들짐승이 죽였다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아버지만 속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비로소 이제 깨닫는 거죠. 고백 속엔 그겁니다. 아버지가 모른다고 끝나는 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다 겪는 고난이 그때 그 죄에 진 것과 연관이 되는 것, 나중엔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거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형들의 입장에 볼 때는 억울함이고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 속에 지금 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 못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할 수 없이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형제들에게 은혜의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왜 은혜인 상황인지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통역을 세웠으니까 일부러 세운 거죠. 알아듣는데 요셉은 알잖아, 형제니까 그 말 알겠죠. 그런데 지금 자기네 말을 못 알아듣는 생각하고 지금 형제들끼리 지금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요셉 그때 어떤 자기가 팔았던 얘기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요셉은 20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요 한 번도 울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요셉이 4번 웁니다. 이제 이 말 한 후에 요셉이 한 번 울어요. 또 베냐민 동생을 데려왔을 때 베냐민 보고 울어요. 또 이제 유다가 나를 볼모로 삼고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베냐민은 볼모로 잡지 마세요 할 때 또 울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 형들이 아버지 때문에 지금 요셉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해코지하겠다, 뭔가 복수하겠다 할 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 봐서도 우리 죽이지 마세요 할 때 이 요셉이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형들 보면서 웁니다. 여기서 우는 것은 분통 터져서 우는 게 아니라 이미 요셉은 첫째 아들 이름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므낫세라는 건 뭐예요?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름을 지어준 걸 보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자신을 팔고 자기 상처 준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긍휼함으로 용서함 받고 용서해 주고 형들을 다 품는 구원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우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지금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환경 속에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여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의 상황으로 이미 엮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떠나서 울고 이제 다시 말합니다. 시므온을 끌어내라 하죠.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왜 하필 다른 형제 중에서 시므온을 딱 지목해가지고 시므온을 결박했을까요? 볼모로 잡았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원인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 시므온이요 폭력적이잖아요. 그 어디죠? 그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도 그들을 가서 막 노략질했던 사람이 이 앞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 시므온 레위입니다. 이 시므온. 그리고 이 루벤은 요셉을 팔면 안 된다 하고 그냥 빠져버렸고,
이 두 번째였던 이 시몬이 가장 앞섰을 거예요. 가장 폭력적이고.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 시몬을 결박하는 겁니다. 시몬, 방금 폭력적인 시몬을 볼모로 삼습니다. 그러고 나서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곡물을 그들이 가져왔던 그 그릇에 채웁니다. 원어에는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웠습니다. 넉넉히 아주 가득 채웠습니다. 곡물 사러 왔던 그 그릇에 그 뭐 자루인지 그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져왔던 것이 어쨌든 가득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응집값도, 그 곡물 값도 그 자루에 몰래 넣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필요한 양식, 먹을 것,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그거에 필요한 양식도 넘치게 다 줬습니다. 값도 안 받고 거저 줬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은 자기 부하에게 명령했을 때 그대로 다 지켜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형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요셉의 은혜로 인해서 돈도 안 받고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채워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들은 이것이 은혜를 입는 상황인지 몰라요.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베푸는 거 은혜인데 두려워요. 혹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닌가? 뭔가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이 상황을 통해서요, 자신들의 죄를 이제는 고백하고 깨닫는 그런 상황 속에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열왕기 역사에 통해서 이 하나님 따르는 자의 표본, 기본 하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갔다 해요. 그게 선한 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열왕기하 11장에 보면요, 이제 전쟁이 돼서 다 출정할 때요, 나는 안 가도 되겠다 하고 안 가요. 그러고 나서 그는 왕국에 남았다가 목욕하는 이 여인을 봅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러다가 동침합니다. 그녀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들여서 동침을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감추려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요. 그래서 야, 너 수고 많다 하면서 집에 가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아는 집에 가서 이제 다 바세바와 동침하면 자기가 이렇게 범한 죄가 덮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마하려고 했죠. 근데 이 우리아는요, 신실해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면서 집에 안 갑니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를 불러서 술을 먹여요. 이제는 집에 가서 쉬겠지 하는데도 그는 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집에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전투하고 있는 그 최전방에다 그를 세우고 몰래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군사들. 그러면은 죽는 거죠. 전쟁 중에서 이 사람 전쟁에서 죽는다, 이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전쟁사입니다, 그냥. 그렇죠. 다윗은 자기가 볼 때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없이 처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사무엘하 12장이 나오는데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한 사람에게는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 새끼 암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또 사랑해서 딸처럼 여겼던 이 한 마리 양밖에 없는데, 이 부한 사람 중에 행인이 오자 자신의 중에 양을 취하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귀한 그 양을 취해가지고 그에게 대접했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벌컥 화를 냅니다. 노하여 이르되, 성경이 그럽니다.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합니다. 그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성군답게, 어떤 의로운 사람답게 본인은 의롭게 판단을 했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때 바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범죄한 것을 사람에게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에서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 다윗은 금식하면서 모든 고통의 과정을 다 치릅니다. 그 과정을 지나지 않았으면 다윗은요 시편 52편의 고백처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정한 마음,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 회복하는 마음은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복하기 위해서 형들을 기근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의식 저 밑에 감추어 두었던 저들의 아픔, 죄, 우리가 유다는요 그 아픔, 죄와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가족을 떠나기도 했잖아요. 그런 감추고 싶었던, 대면하기 싫었던 그 현실을 대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마주하고 무너지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원망하다가 우리 형이 교통사고 났었어요. 고3 때. 아이고 형실한 형이 왜 교통사고를 나야 되나 하나님 막 따졌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동안에 제가 지었던 그 죄가요 이 파노라마처럼요 싹 지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때 중학생인데 무슨 큰 죄를 져도 무슨 큰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엄마 주머니에서 동전 꺼내서 썼던 것부터 해가지고요 나의 그런 죄를 다 보여주면서 얼마나 내가 그런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죄인인가라는 것들을요 깨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 형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깨어짐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형들을 지금 은혜로 다루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싶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대면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대면하는 자체가 너무 싫어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것은 쑥 넘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에 있어서 다루십니다. 왜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표면에서 끄집어내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없이는, 고통이 없으면 그걸 끄집어내길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의로움이 아닙니다. 솔직함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난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여러분이 끄집어냈으면 그런 상처와 아픔과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을 볼 때 형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상황을 모른 채 형들은요 이제 시몬 잡혀있는 상황에서 곡식을 받아서 집으로 떠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드디어 형들의 입에서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 일 누가 했어요? 그 나라의 주인 사브나 바네아 요셉이 한 거죠. 요셉인지 모르고 있는 애굽의 총리. 그런데 이들은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탄식하면서 두려워합니다. 29절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버지 야곱에게 다 말합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자, 요셉의 형제들은요 아버지에게 애굽에 있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한 것과 바꾸어서 말한 부분이 있어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가 진실한지 알고 죽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거를 바꿨습니다. 뭐래요?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제 아버지는 염려하고 있는 거죠. 베냐민을 데려가는 건 이제 생각도 못하죠. 죽을까 봐 염려하는데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물건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계속 곡식을 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베냐민 데려가면 안 되니까 명목이 없으니까 거짓말하면서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자루 속에요 뭐가 있어요? 곡식값이 지금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보고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뭐하러 갔죠? 곡식 양식 사러 갔잖아요. 그렇죠? 양식을 사러 가서 양식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구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가득 채워줬습니다. 길게서 먹을 양식까지 다 줬습니다. 그러면 약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이 그 자루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국제 무역을 한 거예요. 지금 따지면요. 국제 무역을 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서 당시에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양식이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이 곡식은 양식은 황금보다 중요한 거예요. 황금보다 귀한 건데 그것을 받았어요. 황금보다 귀한 걸. 그러면 그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무역을 했는데 국제 무역을. 근데 돈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 사기쳤거나 도둑질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는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은 죽겠죠. 그리고 아무리 가서 변명할지라도 이제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겪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집안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죽다가 살아왔잖아요. 어쨌든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러면 아버지라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고생했구나. 얼마나 두려웠니? 수고 많았다. 그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38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베냐민은 내 아들이고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니까 베냐민만 내 아들이고 너희는 내 아들 아니에요. 지금 그걸 봅니다. 목숨을 건 아들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예요.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그렇죠? 혹시나 우리 부모님 내 속을 몰라줄까? 어쩜 이렇게 모를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데도 어쩜 이랬을까? 야곱 보면요 참 안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또요 이 장자 르우벤이 또 말합니다. 37절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요셉 아버지 아들이 요셉도 죽고 베냐민도 죽는 거잖아요. 내 아들도요 두 아들 죽이세요 하는 거예요. 자식이 내 소유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루벤 두 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내 소유도 아닌데 그런 말 하고 있고요. 또 뭐예요? 할아버지가 지금 손자 둘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이라는 것은요. 이 루벤은요 헤아림은 내가 어떤 값을 치를까 이 생각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장자로서 너희들 처음에 내가 동생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동생 팔았으니까 그 빚값 받는 거야 하고 장자의 책임을 회피하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원래 걱정하지 마세요. 베냐민 꼭 데리고 올게요. 아니, 만약에 베냐민요 볼모로 잡히게 된다면 제가 잡히고 꼭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루벤은요 이 장자 역할을 못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는 이 장자가 안 돼요. 항상 남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헤아리는 사람.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이 루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형제들 또 야곱 이 집안에 이 상황이 참 복잡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두려움 속에, 이런 문제 속에, 복잡한 속에 있을까요? 그 땅의 주인인 총리로 있는 요셉, 그가 자기 동생 요셉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요셉인 것을 알았으면 그는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구원하려고 섭리 가운데 그 땅 먼저 보낸 자기 동생 요셉, 그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구원하려고, 형들을 용서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의 그런 가운데 가고 있지만, 이 형제들과 야곱은요 두렵고 지금 무서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약지가 다 곧 떨어집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요셉에게 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요셉에게 다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으면 요셉에게 가야 되죠. 그런데 요셉이 이들로 하여금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혈족인 이 시므온을 잡아놨습니다. 그 붙잡아 놓은 요셉의 행동과 결정을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한 위협으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요 요셉의 마음을 몰라요. 죽지 아니하는 건 죽이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기근해서 살아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고센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잖아요. 이 야곱 가족들이요. 그때 먼 훗날 아마 고센 땅에서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야, 너가 그때 시므온 붙잡아 놓지 않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죽을 뻔했다, 죽을 줄 알았다. 근데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는 애굽에 가지 않았을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너 말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우리가 살았구나. 그들은 지금 은혜 상황 가운데, 구원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두려움으로 가는 이유는 요셉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왜 두렵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두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고 왜 시몬을 볼모로 잡혀야 되는 이런 모든 상황이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하고 계신 그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돌아보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이 같은 것이죠. 찰스 스터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도 나는 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산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꼭 시므온이 붙잡혀 놓은 것 같아요.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때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염려는 평강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요 두 가지 명령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째는 염려될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두 번째 명령 권면은 뭐예요? 모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솔직하게 너의 상황과 너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라. 두 가지 명령입니다. 그럼 약속이 뭐예요?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서 염려하지 않고 구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빌립보 4장 5절 말씀이에요. 밑에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당하나,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서로 살아가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것을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고백처럼 요즘 말로 따지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말만이 아니라 정말 어느 상황 속에서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던 요셉처럼 그런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고백했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고백처럼 경외한다는 말이 요셉처럼 우리 삶이 보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이 누구인지 즉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에 우리 염려가 없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끙끙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다 솔직하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이 은혜인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간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염려가 참 많죠. 두렵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모든 것이 돌아보는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새 가족과 같이 하나님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 요셉이 통해서 하나님 연출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런 권세 잡은 자가 자기 동생이란 것을 안다면 한번 두려워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어떤 헌신도 그것은 위대한 큰 것이 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린 것을 믿다면 우리 모든 것을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믿으며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현실이기에 우린 주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길 원합니다.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뛰어넘길 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또 장례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명령 순종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굽여 살펴주기를 원하며 돌이켜보면 이 모든 상황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거친 파도가 우리를 하나님이 엄습합니다. 그 파도를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파도 속에서 잠잠하라. 파도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나가 담대하게 오느라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